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되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티베트 선교를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맨발로 수없이 넘나들었던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싱의 인생은 그리 평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1889년 비교적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모두 독실한 시크교 신자로서 시크교의 사도인 그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엄격하게 기도문을 외우게 했고 경전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는 선교사들이 만든 기독교 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립학교는 그의 집에서 20리 이상이나 되어져서 그의 부모는 궁여지책으로 기독교 학교에 그를 입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이 8살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개종할 것을 우려해서 등교할 때마다 기도실에 데리고 가서 그의 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시크교에 기도를 드리고 그 아들을 학교로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의 바람대로 성경 공부를 거부하고 성경 교사가 주는 책을 선생님 앞에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시크교 교도들에게는 여러분 영웅적인 이야기로 자랑스럽게 들려졌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두고서 마음 든든히 여긴 사람은 시크교의 여자 사도였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 한마디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열심히 섬겼던 시크교의 진리에 대해서 커다란 회의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 그는 난폭한 소년으로 돌변하게 되었고 학교의 수업 태도가 불량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푼잡이라는 동네에 있는 학교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항심으로 선교사 학교의 교실에 돌멩이를 던지고 선교사들에게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라리아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기독교 학교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종하였기 때문에 그 학교로 옮긴 것이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다시 가까운 학교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불량한 그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선다싱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책을 받은 후에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앞에서 만약 기독교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는 자신을 당장이라도 벌할 것이라 라고 장담하면서 성경을 찍고 그 성경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그때에 그에게 이상한 변화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로 결심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인도의 성자로 여러분 역사 속에 남게 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진정 사람을 바꾸는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한 서너 주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코로나 때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한 번만에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점령하러 가서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열을 가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제 회개하고 다시 2차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여러분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스크린에 띄워진 성경 말씀을 보시고요. 또한 찾으신 분들은 우리 성경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손을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저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뱅이처럼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비추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서 일어나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6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깜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어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둠을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와 여러분 아세라의 선지자와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펼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는요,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서 그를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그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먹고 힘을 내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은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닙니다. 여기서 떡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가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그가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전에 있는데 여러분 서랍들이,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천사들이 부젓가락 하나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해도 빛을 잃게 될 것이고 달도 빛을 잃어서 아무 쓸데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은 여러분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 세대를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어둠이 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코로나가 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주님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이 어둠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침체를 겪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침체를 겪고 있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량리 교회에서, 여러분 장량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곳에는 아동들도 없고 학생들도 없고 이곳에서는 지금 뭔가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마침내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 힘들고 오는 상황을 지났더니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것.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더라라는 것.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과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부흥과 축복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더군다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셨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붙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 듯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갖고서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요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어.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나이와 여러분 물질,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은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없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 학교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젊은 여러분 교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사들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교회 학교를 맡아서 일하실 때에 교회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봉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그때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다시 손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못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예, 시간을 여러분께서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까지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지난밤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가 거물을 내렸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이다 하고 거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이후에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코로나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요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 아이들이 이 교회의 먼 미래의 기둥들입니다. 이대로 무너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여러분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빛을 발하고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